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다른 메시지를 마태복음 순서대로 마태복음 14장의 메시지를 준비했다가요, 오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 12장 39절 40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두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고난 주간인데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할까, 그대로 갈까, 그러다가 그냥 가던 대로 가자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침 오늘은 고난 주간이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하라고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돌려서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 제목이 사흘 만에라는 이제 영상인데요, 창조과학 하시는 김명현 박사님이 강의해 놓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너무 제 가슴속에 많이 와닿아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념하여서 이날을 절기로 지키라. 이제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은 몇 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원전 1450년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 전쯤에 그렇게 있었던 사건을 실제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당할 것에 대한 이제 미리 기록을 쭉 해놓은 거죠.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무슨 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13일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가장 재수 없는 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저주받은 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찾아봐야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우리가 보통 언제쯤으로 알죠? 주일 새벽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겁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 이제 소천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면
금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밤, 그게 하루죠. 그렇죠? 그리고 새벽, 그 다음날 주일 새벽이면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기간상으로. 그러면 이거는요, 사람이 숨이,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난 이후에 하루 반 만에 예수님이 깨어났다. 이러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종종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꼬박 3일 지나야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기본적으로 사흘 동안을 하는 이유가 뭐 손님들 뭐 이렇게 먼 곳에서 오도록 뭐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은 지 생물학적으로 4일이 완전하게 지나야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명이 딱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루밤 만에 깨어났다. 이러면 이거는 시비거리가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사흘 만에 정확하게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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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작은 사실 하나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 예수님이 온전히 완전히 죽지 못하고 깨어났다라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생겨나면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그럼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이 이게 꽝이 돼요. 꽝. 그럼 우리의 죄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언된 죽음이죠.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빨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1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이 무슨 달로 치라고요? 1월 달로 치라고요. 실제 이 달, 이 지구상에 우리가 쓰는 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이 력으로 치면 요 때가 4월입니다. 보통 3월 말이나 4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짜고짜 지금 이때를 무슨 달로 하라고요?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정월 첫 달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며칠까지 이걸 간직하라고 합니까? 14일까지. 열 나흘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이거 1월 14일까지 이걸 간직하였다가 그날 뭐 하라는 겁니까?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그걸로 이제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딱 지고 나면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사람의 첫 자녀와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가 이제 임하는 사건이,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지는 그 순간부터가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피는, 양은 언제 잡았습니까? 6월절에 잡았습니까? 6월절 전에 잡았습니까? 6월절 전에 딱 잡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6월절 양을 딱 잡고 6월절은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해방과 축복으로, 축제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4절에 16절에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과 일곱째 날은 뭐가 된다고요? 성회가 되어져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그래서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지니라.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유월절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와 이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양을 잡는 날은, 요 날은 1월 며칠이 되는 거죠? 1월 15일. 요 날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유대인 절기로 유월절 달력으로 1월 15일이 이제 요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양 잡는 날은 언제지요? 바로 1월 14일. 요 날에 이제 양을 잡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이 날이 이제 큰 해방의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너희들에게 축복의 날 성회로 너희들이 기념하라. 이래서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을 뭘로 지키라고요? 성회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그래서요 굉장히 큰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명절 안식일이 있고 토요일마다 오는 정기 안식일이 있어요. 이제 요 명절 안식일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럼 역사 속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은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되어졌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십자가 지셨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그걸 다 이제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그냥 대충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다 회개해라 이렇게 하루를 그냥 외치고 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니느웨의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싹 다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임금님이 막 그날을 막 이제 회개일로 막 국가에서 정하고 모든 백성들이 막 잿더미에 올라가서 막 이제 실제 막 짐승들까지도 회개시키는 막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나라고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저 지금 못 사는 저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에 거기에서 웬 저기 좀 초라한 노인네 뭐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나 와가지고 하루길을 그냥 회개하라 하고 지나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놨더라고요. 요나가 한마디 딱 하면 모든 사람이 놀래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완벽한 계기일식이 벌어졌다. 요나가 회개하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막바로 이 아수르에는 태양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개하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태양이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이거 지금 심각한 징조다,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은요 다 그게 하늘의 이 천체를요 과학으로 전부 그때 당시를 재현해낼 수 있어요. 요즘 과학이 어마어마하죠.
요즘 과학 가지고서 무슨 뭐 이상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전한 과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전부 다 이제는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빛나는 별 하나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쫓아왔던 그 별이 어느 별이냐 이제는 다 알아요. 그게 목성과 토성, 목성과 토성에 통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영상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때 당시가 몇 년도에 벌어진 일이냐? AD 30년. 정확하게 말하면 AD 30년 4월 3일이에요. 4월 3일 날. 이걸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냐? 저는 이거 증명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창조가 김명은 박사가 그걸 과학적으로 빼박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때가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면 요 날이 무슨 날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요 날이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유월절을 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는 언제 십자가를 지어야 또 말씀하고도 맞죠? 유월절 전날 져야 돼요. 그렇죠?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딱 성경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 절기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요때가 요때가 1월 10일 이제 6월절 월력입니다. 6월절 역으로 그 유대인 역으로 10일, 1월 10일, 11일, 12일, 13, 14, 15, 16, 17, 18. 자, 그러면 준비일이 언제죠? 6월절 준비일. 바로 요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언제예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예전에는 과학이 선명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대충 이 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요 날이다. 그럼 요 뒤에 날은 무슨 날이죠? 명절 안식일이에요. 요 날이 명절 안식일. 그러면 한 주에 안식일이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2번 있는 주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친 날은 요 날이고요. 요 날 몇 시에 십자가를 지셨냐면, 자 보세요. 이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새벽 6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오후 3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일이 큰 명절이니까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죄수들을 빨리 좀 내려달라. 왜냐하면 내일이 큰 명절인데 지금 죄수들 저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죄수들 매달아 놓고 시체들 매달아 놓고 명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빨리 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수들을 내리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는 겁니다. 아직 매달려서 안 죽은 것을 그냥 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일찍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는 이런 말씀들이 전부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후 3시에 그렇게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빨리 이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해가 딱 지면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쓰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를 하루로 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후 3시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질 시간이 임박해 오는 거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해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동산에서 그 동산 안에 무덤이 이렇게 굴이 한 번도 무덤으로 쓰지 않았던 굴이 있어서 거기다 바로 예수님을 이제 안장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그 거기 한번 쫙 시리즈로 다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소상히 다 연결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어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맞이하는 거죠?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슨 날입니까? 완전한 해방의 날,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성회를 하나님의 이 성회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정확하게 요날 준비일날 요렇게 지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밤낮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요날 저녁부터 해서 목요일 저녁 하루,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이틀, 그리고 토요일 저녁 대략 오후 3시쯤이면 정확하게 48시간이 되는 거죠. 72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갔다는 말은 언제입니까? 요 명절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요 안식 후 요 첫날에 간 겁니다. 요때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요때 가서 목격했나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빈무덤을 본 거죠. 이때 주의 천사들이 지키던 천사들이 마리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먼저 약속하신 장소로 가셨느니라. 언제 가셨을까요? 전날 이미 부활하셔서 먼저 가셨다는 거죠. 마리아는 나중에서 이제 새벽에 가서, 그럼 왜 굳이 요날 갔을까요? 그거 좀 앞에 가도 되는데 왜 꼭 요때 갔을까요? 요 3일 동안은 예수님이 평소에 광고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지금 요나의 표정 얘기하시면서 내가 사흘 동안 밤낮을 내가 무덤에 있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또 요청한 거예요. 혹시 시체 훔쳐갈 수 있으니까 3일 동안은 꼬박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병사들을 데려다가 3일 동안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 요 근처에만 가도 벌써 이제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려고 온 도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3일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새벽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요날 새벽에 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걸 맞추셔서 성경을 성취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하여, 전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죄로부터 와야 되는 저주, 재앙, 심지어는 사망까지 싹 다 대속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완전한 출애굽의 사건이 이때 벌어지죠. 이 출애굽의 사건은 뭘 의미합니까? 저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또 사단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이제 무슨 응답을 받죠?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죠. 오늘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단이 총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는 홍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홍해 속의 모든 애국군대를 그 안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건이 벌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길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더 나아가 이 광야길에서 오히려 이제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의 역사가, 심지어는 수장절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완전히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세 절기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건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음속에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서 그 단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 상처받은 것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지옥을 맛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돈 하다 보면 그 돈으로 내 인생 전체를 끌려갑니다. 사람은 어떤 단어를 내 마음속에 이미지로 내가 그걸 딱 붙잡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완전한 축복의 단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벌써 구약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하시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정확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단어가 점점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본 게 대학교 1학년 저희 집사람 신입생 때였어요. 그 IBF 동아리에서 이제 처음 본 겁니다.
그때는 뭐 그냥 얼굴 알고 이름도 뭐 알까 말까 처음 봤을 때는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저 친구 이름이 김정미구나, 신입생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갑니다. 두 학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뭔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김정미라는 이름이 신입생 때 처음 1학년 1학기 때 만났던 그 김정미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김정미하고는 의미가 어떨까요? 완전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의 사건과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완,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축복,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완전히 해방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거 나는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재앙이 될 수 없도록, 저주가 될 수 없도록,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그 근본 뿌리를 해결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의미예요. 완전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이 문제에서 겨우겨우 벗어나서 다행이다, 휴, 이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구약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졌고요.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성취하셨고요. 이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에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에 증인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뭘 걸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간단하지만 여러분 묵상은 깊게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묵상에 대해서 좀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단어입니다. 단어.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내 마음속에 내가 슬프잖아요? 근데 그게 슬픈지를 몰라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슬픔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근데 어느 날 이걸 누가 슬픔이라고 가르쳐주면 이게 슬픔이고, 그제서야 내 머릿속에서 이게 슬픔이라고 탁 단어가 각인이 됩니다. 또 내가 슬픔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슬픔을 전혀 못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슬픔을 느끼는 방법은 내 속에 슬픔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이 사람의 슬픔을 이해해요. 내가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불신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눈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불신자 6가지라는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는 불신자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죠.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영적인 믿음, 강단 말씀 속에서 주신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믿음은 뭐며 육신의 믿음은 무언가? 제가 그 두 단어 가지고 계속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명하게 한 주간 동안 계속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따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실제 믿음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끝난 걸로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문제에서 이제는 해방된 그 일에 나는 증인이야.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실제 내가 육신적으로 문제 있고 어려움이 와 있어도 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 아니야. 그 문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의 계획이요? 너는 해방됐어. 똑같은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인 세우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한번 깊이 있게 한 주간 동안 단어를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여러분, 강단 말씀 이번 주에 뭐였지? 막 생각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영적인 믿음이었지. 이러면 이제 착 풀립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제목이나 아니면 제가 그 강단 메시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뭐지? 그걸 딱 잡아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묵상을 해가지고 그 서론, 본론, 결론 모든 메시지를요 이 안에다가요 싹 집어넣습니다. 이 캡슐 안에 그 단어 하나에 싹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영적인 믿음, 육신의 믿음, 이 단어에다가 싹 다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 이제 묵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믿음 딱 생각하면 이제 쫙 풀려나오죠. 키워드죠, 키워드. 우리 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을 깊이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번 주에 틀림없이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강단 말씀 전체를 싹 쟁여놓어 보세요. 그리고서는 묵상할 때는 부활 딱 생각하면 쫙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틀림없이 성취하셨고 앞으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정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1분만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축복을 주시려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되어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해방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던 그들에게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완전한 유월절 구원의 축복의 문을 여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이루신 사건이기에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실제로 믿고 시인할 때에는 의에 이르고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주여 오늘 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날이 감사의 날, 안식의 날, 성회의 날이 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 유월절 성회로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명절을 허락하였사오니 주여 이 축복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온전히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믿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신앙도 더 이상 이제는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해방을 얻었사오니 우리에게는 이제는 유월절 명절의 날이요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축복을 가진 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수장절의 배경 속에 있는 자요니 주여 우리가 얘기해 주신 이 세절기의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시며 나의 삶을 살려내게 하시고 나의 가난과 질병과 우리 가정과 가난 모든 무능을 다 치유하고 살려내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유월절 성회로 큰 축복의 안식의 명절로 저희들을 이 날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염려도 눈물도 한숨도 없도록 우리를 노예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날을 명절 안식일로 정말로 하나님 옆에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순절 수장절에 이 언약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부활의 이 소망과 함께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누름으로 이제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현장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모든 가난 질병 싹 다 해결받고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축복된 사람들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CVDIP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